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으로 적어봤습니다. 디베랴 바닷가 건너편에 6월절이 가까울 때,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 활동하시던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약 그 당시에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려오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큰 은혜가 돼가지고 며칠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말씀에 파묻혀가지고 은혜 받던 수많은 구름대 같은 그 청중들을 향해서 배고픈 그들의 육신의 상태를 주님이 아시고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앞으로 나타나시는 일을 갖다가 그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계산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려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실컷 먹게 해주시다. 그런가? 오병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그 기록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 전후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아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으므로 이 뜻을 근거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음, 힘입고 생명을 얻고, 이게 풀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공광복음서에 각자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른 표현에 나타나고 있어요. 오병이의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이때 기적이 떡이 되었고 이 많은 무리들이 떡과 고기로 배부르게 되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따라 변화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영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3가지가 일어나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와 기도와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심정이 되어서 일어날 때 기적의 떡이 됐다는 얘기예요. 토레이 박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줬어요.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할 때 변화가 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할 때 변화가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가? 이게 주제예요. 변화란 신약 성경에만 쓰여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온 곳이 없어요. 성경 속의 변화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성령마다 변화를 받게 되면 새로운 경험을 인생 가운데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변화된 자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영어의 단어에 보면 변화라는 그 말은 체인지인데, 이 G자를 갖다가 C자로 바꿔서 보면 체인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내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밖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안에 떨어진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헐리우드 여배우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릴린 먼로이고 또 한 사람은 콜린 에반스라는 그런 여배우들이었습니다. 두 여배우는 얼굴은 물론 몸매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며 1960년대 쌍벽을 이루어 관능미를 자랑하는 할리우드 여배우였습니다. 두 여배우들은 당대의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한몸에 받고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리며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릴린 먼로는 여러 남자와 스캔들을 벌였고 마지막엔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영적인 갈등과 그런 고독으로 인해서 이걸 이기지 못하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자살했다는 그 소식을 통해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 못지않게 할리우드에서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또 다른 여배우의 이름이 콜린 에반스인데 마릴린 먼로와 동시대에 살았던 최고의 미녀 중에 또 한 사람의 배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콜린 에반스는 인기의 절정을 누리던 그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하고 화려한 할리우드 음악을 떠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콜린 에반스는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환호성을 외쳤고 언론들은 연일 뉴스거리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콜린 에반스가 사랑하는 상대 남자가 도대체 누구야? 그 행운의 남자는? 당시 기자들의 공통 질문은 도대체 누구와 그런 사랑에 빠졌는가 였습니다.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콜린 에반스는 대답합니다. 내가 그 남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후에 콜린 에반스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선교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저 아프리카 선교사 파송마다 우간다 험지 선교지기에서 성실하게 선교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안식년에 잠시 귀국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콜린 에반스 할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행복합니까? 이때 에반스가 대답하기를 후회라니요. 목사님 무슨 후회를 합니까? 이 선교의 사역은 나에게 과분하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과 또한 만나지 못한 인생의 차이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람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인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은 다만 받아들이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갖다가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그릇의 가치는 담긴 내용에 따라 그릇의 용도가 그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것이고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는 거예요. 응?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곧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만 하다가 마치겠어요. 오늘 주어진 말씀은 단순히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는 말로 끝날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삶의 현장 속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무덤 속에 죽은 자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이건 뭐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건 불쌍히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부르시니 죽은 자가 무덤 밖으로 살아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죽은 자의 이름, 고유명사 나사로의 이름을 향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죽은 자가 동여매고 염한 자리에서 그냥 통통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사라밧 과부의 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할 때 엘리야가 마지막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말씀을 하라고 너에게 전하셨다 하면서 떡을 만들어 염치 없이 낼름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그 떡을 먹었더니 기적의 떡이 돼가지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아멘.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다는 얘기야. 이 공식이 계속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셋으로 또 쪼개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 땡큐,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바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라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세 가지를 다 쪼갠 것을 합쳐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사랑. 이 공식이 또 성립이 되는 거야.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돌아가는 그 정황을 그 후에 살펴보니까 14절부터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겨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거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티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오, 언제 배도 없는데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큰 바람과 파도가 사나운 바다 위를 걸어 오시고 기적의 떡을 배부르게 먹은 무리가 보니 분명 예수님은 배 타고 건너가시지 않았는데 이 바다를 이미 바다 건너편에 와 있었고 거기까지 쫓아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또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바다 건너서까지 나를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인, 예수를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읽어보지 못하고 너희는 그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에 바다 건너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그 의도는 전혀 없고 육신의 양식만 생각하며 바다 건너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이 주님의 말씀. 그래서 그들에게 한마디 말합니다.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의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걸 믿으라는 얘기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따라하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걷어먹었나이다. 그들의 조상은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40년 하늘의 빵으로 살았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나를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인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당신도 만나처럼 빵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실 수 있나이까? 자, 핀도가 안 맞아.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아멘. 참떡 얘기를 하는 거야.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사람들은 떡 얘기만 나오면 족발 생각하고 떡 얘기만 나오면 짜장면 생각하고 떡 얘기만 나오면 생선 생각하고 떡 얘기만 나오면 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을 일관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리라. 아멘. 크게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양식, 참떡, 예수, 믿음, 부활과 생명. 크게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 우리 부릅시다. 지금까지 한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10년 가운데 흘러야 돼. 지금 287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봄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만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이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만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만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40년을 광야에서 주님 주신 것을 받아먹고 깨닫게 하려는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살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명의 떡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무도 더워서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각에 오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내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하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니로소이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주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영생하는 주님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시원한 샘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금까지 답답을 긁었던 길갈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 이 여인은 세상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만난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 동네가 모두 복음화됐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여인에게 주님의 말씀이 참된 은유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멘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말씀을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원고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믿는 자의 도리를 지금 세워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붙어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심령에 감동이 오면 변화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특별히 영적인 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이잖아.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가 피 젖은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주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도하자. 그 결과 변화의 감격을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의학 공부를 하는 한 미국의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복용하곤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의사로 일하면서도 매일 마약을 복용했어요. 그것을 복용하지 않으면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막 폐인이 된 거야. 나중에 그 사실이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마약을 살 수 없는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어요. 이 처녀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마약을 끊어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다했지만 허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날 저녁에 자살을 결심하고 비를 잔뜩 맞으면서 뚝 옆에 저수지로 나갔습니다. 뚝 위에 올라와서 여태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응? 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비를 맞으며 아주 간절히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가 뜨거워지면서 전신에 그 뜨거움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양손으로 다 걷어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날듯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살하려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로 깨끗이 마약과 끊어졌고 지금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일은 변화의 역사는 내 의지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양식으로 배부른 사람이 되어서 참된 변화를 근본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참떡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먹고 마시면 큰 효험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대처 못해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이 활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기스라는 말인데 현대 영어 성경에서 해석해보면 이건 뭐냐면 에너지를 말하는 에너지. 예수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 요즘 교인들이 한국 교회 뭐가 뭐냐면 감사가 없다. 말씀을 들을 때 감사가 없어.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이 없어. 말씀을 들을 때 기도가 없어. 이렇게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기도가 없어졌을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활기도 없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령도 가정도 교회도 변질되어 버리고 다 썩어지고 만.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믿고 붙들고 오늘부터 따라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하자. 이때 활력이 일어나는 활력. 교회를 부흥시키는 활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성취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 자신이든 그 외에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환경이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병의 변화가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바람이 되어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참으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너희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여 나갈 수 있는 활기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